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한 결론적인 몇 가지 충고를 통해서요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서의 화평의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바라는 마음을 많이 내비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교인들과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1장 후반부터 2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문고를 다루는데요. 한마디로 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에서 나오는 이 두 명의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마게도냐 지방 부인들은요, 다른 지방의 부인들과 달리요,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요, 그 개인 소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수장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여인파와 한 여인파가 서로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요, 그 경쟁, 이 두 여인들의 주도권 경쟁이 일어났었다라고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 바울이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나눠질 판이 됐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비록 옥에 갇힌 몸이지만 그 교회의 난임을 막고자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1절에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서요 이처럼 극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곳은요 이 빌립보서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최고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면류관은 아시다시피요 올림픽 경기에서 1등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 마지막에 받는 것, 바울 자신이 모든 복음의 경주를 마친 후에 주어질 하늘의 상과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요 그 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늘 그날까지 굳건히 서 있었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서 최후의 면류관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다라는 말은요 굳건히 서다, 버티다, 지속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군사 용어예요. 바울은 에베소 마지막 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으로 비유를 합니다. 6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선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명령은 주께서 이미 정복한 그리고 정복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은 곧 주를 믿는 성도는 주님의 정복한 땅을 굳건히 서서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한 땅을 붙들고 거기서 서서 지켜야 할 책임이 성도라 불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셨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주께서 이미 획득해 놓으신 승리를 지키고 굳게 하기 위해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에게 끊임없이 대항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항상 주님의 승리를 기초로 바로 서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도처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가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복을 누림으로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올바로 설 수 있잖아요. 바울은 친절하게 그 방법까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는 방법 첫 번째는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처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이 분열과 분쟁의 주된 이들이 두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의 핵이 되는 이 두 여인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이죠. 주 안에서 바로 서는 방법 첫 번째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의견의 불일치와 분열을 초래하는 것을 그와 멍에를 같이 한 이들과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던 그의 동력자들에게 두 여인을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서로의 마음을 같이 못해서 흩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전 세계 주요 시사거리들을 봐도요,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하고 나뉘는 모습이 끝없이 보여집니다. 대립, 갈등, 분열, 분쟁 등 이러한 단어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눈과 귀에 들리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그의 동력자들을 통해 그 분열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이들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며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임을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복을 위하여 죽으리만큼 자신을 비우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과 자기 희생을 발휘하도록 요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죠. 공동의 기쁨, 공동의 고통, 공동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분쟁의 싹스를 보면요, 마음의 정욕이 물밀듯이 생겼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주어진 올 한 해에는 개인의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주 안에 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주 안에서 서는 방법의 두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뻐할 일들로 인해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요, 슬퍼할 일에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이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믿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야 할 덕목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기쁨의 본을 보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쁨의 본을 보인 바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강조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므로 믿는 자들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슬픈 날, 아주 기뻐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이죠. 장례식장에 가는 길은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면 얼굴이 굳어지고 그리고 침묵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의 영정 사진은 항상 웃는 얼굴로 해서 찍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되게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요, 한 손에는 십자가 들고 이렇게 웃을 겁니다. 네.
천국에 가니까 참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에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낙하산하고 사람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예, 다시 한번요. 자, 낙하산하고 사람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웃어주시죠. 네, 펴져야 삽니다. 네. 네, 이것이 두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서는. 자, 세 번째, 주 안에서 서는 방법의 세 번째는 관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인간이 완전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마땅히 그 자신이 가져야 할 것에 대해 엄격하고도 완고한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말하는데요. 신약에서 이 단어는요, 다투지 아니하며 선하고 긍휼이 가득함 등의 단어들과 항상 같이 쓰입니다. 주로 다른 사람들의 순수성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관용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에 안 들고 품지 못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관용이 아니다. 나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이 관용이다. 관용의 본질은 긍휼함에 있다. 원수와 같은 상대의 입장에까지 내려가서 이해할 때 비로소 관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에 안 들고 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관용은 사치스러운 관용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원수 같은 자의 입장까지 내려가서 이해하지 못하는 강팍함이 드러나니까 또 한 번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한 뉴스 매체에서요, OECD 국가 관용 사회 부분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몇 위를 했냐면 꼴찌했습니다. 꼴찌. 국제적으로도 참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고난과 고통은 인류의 범죄 이후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죠. 사도 바울을 볼 때요, 더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그에게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죽음의 상황,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비하하고요, 그리고 누명까지 씌웁니다. 많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요, 관용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 하반절에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시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서는 방법 세 번째, 관용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서 서는 방법 네 번째, 감사함의 기도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곡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곡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
가사가 이 3절까지 있는데요. 여기 이 가사 안에 들어간 감사가 어떤 것들이 있나 쭉 보니까요. 총 19가지의 감사가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냐면요.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 네. 그리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 네, 이러한 것에도 감사하다라는 가사가 이 복음성가 속에 있더라고요. 바울은 이 모든 것,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곧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간용하며 감사함의 기도로 주 안에 서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답변이 약간은 이상해요. 의아해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문맥상 더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평강, 너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염려라는 것을 키우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시작되어 자라나게 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의미는 국가적으로 평온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가 설립되는 조건 3가지가 있죠. 영토, 시민, 주권. 그죠? 국가의 지속성은 이 3가지가 안전할 때 바로 지켜지는데요. 바로 이 지키는 이가 있어야 평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8절에 여러 가지 미덕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근심과 걱정을 하는 대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좋은 생각들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의 최상의 가치, 영적인 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상황에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기독교의 윤리적 덕목만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요, 실천에 옮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어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인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자, 그러므로는 앞글의 길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앞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룩함의 실천입니다. 제가 우리 당진교회에 와서요 2가지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십자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를 가봐도요 요 십자가 3가지, 여기 3개의 십자가는 제가 걸려있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양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내 마음에 저런 강도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오직 가운데 중심 되시는 예수님만 보고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다양한 엄청 큰 의미가 있는 십자가
있더라, 십자가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개인의 목회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 십자가를 좀 본따서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구호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네, 이 구호에서 깜짝 놀랐어요. 특히 이 두 번째, 기도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힘을 얻고 행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 이 두 가지, 바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자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주 안에 서는 방법 4가지,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는 것, 관용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기도, 감사하는 것, 이것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그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룩한 실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한 마음이 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관용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네, 아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서야 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관용하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주의 말씀 기반호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한 주가 흘러서 이제 2주째 계속해서 향해 갑니다. 하나님 한 해 결심한 것들 하나님 끝이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표어 헌신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픈 한우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